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세 번째 에스더 금식 기도의 룻기 말씀 그의 날개 아래 거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로 사실은 돌아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룻은 오르바와 함께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내심 원했죠.
룻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나오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룻은 앞으로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로서는 부양할 식구를 하나라도 줄여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특별히 룻은 자기 가문의 수치와 슬픔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런 꼬리표로 이 나오미를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심정을 안고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에 있는 그의 집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말을 강경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부모도 자신의 고향도 자신의 신도 끊어버릴 것을 선언한 것이죠. 룻이 이 나오미를 사랑하여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했을 때에는 자신의 부모도 버리고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또 자신의 신도 버릴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를 통해서 모압 여인의 개종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이 본문 룻기 1장 16절에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못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못할 것이고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신이 내 신이다라고 이해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룻의 신앙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룻은 나오미를 선택함으로 자신의 신을 버려야 했고 자신의 어머니를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오미를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은 개종을 하게 된 것이죠. 며느리를 개종시킬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였으면 그것도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고향과 종교까지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한 며느리도 훌륭하지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정말 훌륭했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으며 또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라면 나는 그 백성이 되겠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바로 이것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개종을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였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나오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가졌던 그런 영적인 영향력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서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룻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자신이 섬기던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믿기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 나오미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사랑을 통하여 이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혹한 현실의 그런 고통 앞에서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힘은 사랑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룻은 나오미를 통해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위해 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도 이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이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을 이곳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식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식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서로가 덮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나도 이 백성이 되고 싶고 이들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며 모압 땅을 떠나 이곳으로 이주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언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언과 놀라운 지식의 말씀조차 심지어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구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고 있는가?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며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완전한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암담한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집니다. 룻기 1장 22절의 말씀이죠. 어저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미를 향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선택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대로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사랑으로 선택하도록 기도하자. 무엇을 선택하든 사랑으로 선택하자. 그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의 대로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신도 모르게 그저 나오미를 사랑하여 자신의 신도 버리고 자신의 백성도 버리고 자신의 땅도 버리고 나오미를 선택한 이 여인, 그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의 대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금식하고 금식하며 사랑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섭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십니다. 룻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앞으로 룻의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섭리의 핵심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룻과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른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오미와 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지구 안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가 눈에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 있으면서도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야 지구가 보이듯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손길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 룻의 삶 그리고 이 나오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주 차근차근 부지불식간에 구체화되어지고 선명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룻은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룻과 나오미였기 때문에 밭으로 나아가면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꾼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줍고 밭 가장자리에서 남아있는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들은 밭의 한쪽 모퉁이를 수확하지는 않고 그냥 남겨두어서 이 룻과 같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이삭 줍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삭 줍기는 아주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또 모든 밭주인들이 법을 이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거나 보호해줄 친척도 없는 이 모압 여자에게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제한된 분량의 이삭 줍기를 할 때는 힘에 밀릴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그러다 다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관대한 밭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룻과 같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밭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다 의탁하십시오. 오늘 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밭으로 나가십시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함께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이 놀라운 괴로움, 고통으로 인해 정말 모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오미는 깊은 시름에 빠져서 사실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확실히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심하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감에 빠져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악순환을 타파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냐?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이걸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 밭에 나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와 어떤 흉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힘을 내서 밭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밭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오늘 룻이 취한 태도예요. 그것이 나오미와 상반된 모습이죠. 룻기서 2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우연이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룻은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미처럼 무기력하게 집안에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을 막연히 기다리며 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성도의 태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세요? 밭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의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밭에 이삭을 주기 위해 나간 겁니다. 근데 뭐 모든 밭에서 이삭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삭 주기 위해 몰려들었을 텐데, 여러분 그게 뭐 생각보다 뭐 가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경쟁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밭을 전전하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을 찾아가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아스가 방 안으로 찾아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리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누워있고 절망과 무기력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찾아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여러분, 절망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절망 자체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찾아올 리가 없다는 게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무기력 자체가 아니에요. 무기력함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보아스가 찾아올 리가 없다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과 무기력감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믿고 밭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서 퇴짜를 맞기도 하고 저기서 퇴짜를 맞기도 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또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그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밭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온 거예요, 마침.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보아스와의 마침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파트너, 그렇죠?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교사, 여러분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들을 흉년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밭을 나간 이 룻은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준비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만나자마자 저 소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지 어디 외출을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뭐 서로 복을 비는 걸 보면 조금 멀리 갔다 온 게 아닌가 싶어요. 타지에 뭐 외출을 갔다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자마자 사원과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 주기를 원하노라 서로 이와 같은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는 갑자기 저 소녀는 누구냐 질문하죠. 여러분,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 가운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녀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냥 가난해서 이삭 줍고 있는, 죄송해요, 속된 말로 거지에 불과한 소녀예요. 이 소녀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근데 이 밭주인이 어딘가 다녀와서 밭에 도착하자마자 저 소녀가 누구냐? 이 소녀가 누구의 소녀인지를 묻는 것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무언가가 보아스의 마음을 끌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었을 때 그 소녀가 누구인지를 질문했을 거예요. 뭔가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그 소녀를 보는 순간, 또는 그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보아스의 마음이 끌렸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에는 마음에 어떤 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것이 이성적으로 끌림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룻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측은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끌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소녀가 누구의 소녀인지 밭주인이 알 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누구야? 좋은 이유에서든 나쁜 이유에서든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저 사람 누구야? 질문하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섭리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밭으로 나갔대. 부지불식간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보아스가 마침내 그 밭에 도착하였듯이 이제 보아스의 마음속 안에서도,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룻을 봤어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으면 누구의 소녀인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아스의 마음 속에서, 룻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모르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룻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봐라 하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보면 모른다.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이 지구 못 보듯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를 통해서 3인칭 관찰자적 시점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라. 지금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절망과 무기력감에 묶여 있지 않게 돼요. 나오미처럼. 나오미 룻 안 데려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 보아스의 마음도 인도하고 있는 그 암시를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5절의 말씀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보아스는 생전 처음 만난 이 모압 소녀에게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있죠. 이 마음에 알 수는 없는 동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함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함이죠. 그래서 생전 처음 본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룻이 엎드려 10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룻의 말을 듣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구나. 이것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여인과 나눴던 대화들이에요. 예수님과 문둥병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죠. 예수님과 눈먼 소경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죠. 나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예수님 나를 케어하십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룻과 이 보아스와의 관계는 결국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를 사실은 예표해주고 있고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예수님에게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때 놀랍게도요, 보아스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나오미와 룻 사이의 대화를, 그 모압 땅에서의 대화를 누가 엿들어요? 누가 엿듣습니까? 근데 그 일이 베들레헴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미 룻은요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안 거예요.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네가 네 부모와 고국과 네 신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이거 누가 소문을 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문을 내주신 거죠. 나오미를 통해서 소문을 내주셨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이 룻을 매우 자랑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보아스까지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그 일, 나오미를 사랑하여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자신의 땅도 버리고 자신이 섬기던 신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 개종한 그 사건이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룻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위한 선택, 사랑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사랑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선택만으로는 완전하진 않아요. 사랑의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을 택하셔야 되듯 사랑으로 믿음을 택하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믿음, 사랑의 뿌리를 내린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제 사랑으로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현실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지금 상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상인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에 대한 상이에요. 이것에 대한 상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 온 것에 대한 보상,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상이에요.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룻의 고백이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자,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여러분, 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올무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다양한 종류의 재앙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래로 피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그게 룻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것이 지금 이 룻의 고백이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상인데요.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요,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고, 공포와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어떤 해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와도 해가 없다. 화살이 와도 해가 없다. 불화살이 와도 해가 없다. 하나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해를 입었어도 그 해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저도요, 제가 저도 제 목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 힘이 빠지고. 여러분, 이 믿음이 빠지는 순간 해는 나를 해칩니다. 무기력해 만들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을 잃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머리로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가요, 여러분, 이게 페달을 밟아야 달려가죠. 자전거 위에 앉아있다고 자전거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자전거가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진지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넘어져 있어요. 절망과 무기력이 너무나 익숙하게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의 끈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보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 안으로 피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기 위해 그의 날개 아래 들어온 룻처럼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도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우리는 천하무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천하무적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천하무적이다. 이게 실제예요. 우리는 천하무적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화살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피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몸의 고통도, 마음의 아픔도, 사업의 실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강도들의 절도, 비방하는 자들의 불평, 직업의 변경, 자연의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 어떤 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서 다 뒤엎어질 것이고 완전하신 약사의 약절구 속에 섞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보약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갑자기 춤추고 싶어졌어요. 저.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염려와 절망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2장 13절의 말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았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정말 당신의 저 다른 하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 연약한 자이지만 이 하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 오늘 왜 이래요 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금식 3일째가 되니까 슬슬 간에 제가 10일을 했었잖아요. 5일을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죠. 간의 기별도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아요. 위의 기별은 좀 심각하게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말이 헛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보아스. 예. 보아스. 예. 보아스의 이 은혜는 이제 말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룻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보아스는 그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게 합니다. 특별히 볶은 곡식을 주고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게 함으로써 룻은 모처럼 배불리 먹는 최상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흉년에 풍년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안에 피해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죽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나 룻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돈도 주시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생명을 주셔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 생명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는 죽음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면요,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이 한 에바는요,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거의 쌀 한 가마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 가져온 이 많은 양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었고 이것을 보고 놀란 나오미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고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예요. 친척을 리딤하는, 구원하는 친척 구원자. 이게 고엘이고 기업을 물을 자의 의미입니다. 친족이 빚을 졌거나 큰 어려움과 환난에 처했을 때 그 친족을 구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또는 책임을 갖고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업을 물을 친족은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그 과부와 결혼을 하여 후사를 이어가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게 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아스는 리디머예요. 구원자입니다. 룻과 같은 여인을,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이 여인을 구원하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보아스요, 룻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있다라는 자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허물도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은 겁니다. 그 심판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래 피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게 오늘 룻을 배불리 먹인 이 보아스의 이 사랑의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되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며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낭망을 끊어내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능함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